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풍성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계에 관한 말씀 나눕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핵심은 관계이고 관계의 핵심은 태도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이고 관계의 핵심은 태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코 이성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시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의 핵심은 내가 뭘 할 줄 알고 능력이 얼마 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관계였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높고 크고 깊게 알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평생토록 탐구하고 경험해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풍성함, 그 관계의 오묘한, 그 관계의 놀라움이 항상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핵심이 관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뭐죠? 관계의 담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관계 회복이죠.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실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 반응하시겠어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한다? 저 같으면 의심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따져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을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왜 이렇게 큰 걸 지으라고? 산에서 이 배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다? 실용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다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7절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가능성, 합리성 이런 거 따지는 모습이 없어요. 어쩌면 문자적이라서 그런지 딱 간결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니, 예측 가능한 일에 경고하심도 아니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현재의 상황에는 터무니없어 보였을 텐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전 이것이 믿음이고 태도라고 봅니다. 이 태도의 핵심은 경외, 바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태도입니다. 어느 관계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없었다면, 그 신앙의 자세, 믿음이 없었다면 무시해버리거나 가능성 좀 살펴보고 뭐 합리성 따져보고 결국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방주를 준비했대잖아요. 아시다시피 방주가 1, 2년 안에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무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관계, 그 태도였다는 거죠.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해가 다가와도 우리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코어는 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새해 소망으로 가져보면 어떨까요? 뭐 새해 소망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좋아요. 좋은 걸 소원하고 바라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있던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이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5년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비전, 소망, 계획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 소망은 바로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풍성해지는 관계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요. 또 경험하길 원하고요. 정말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도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경외했던 그러한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